이 귀한 시간에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과연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귀한 시간에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게 요즘에 제가 하는 거하고는 좀 과거형으로 다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제가 현재 제가 뭘 하는지를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입니다. 앞에 명예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대 교수를 그만두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또 일을 좀 하라 하고 맡겨주셨습니다. 미국에는 남침례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남침례교단에 6개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같이 또 일을 좀 하자. 그렇게 또 저를 갖다 불러주셔서 지금 저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로 방학 동안에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그리고 또 학기 중에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소개를 제가 하는 일을 해드리고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는지를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요즘에 그 정년 퇴임을 하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상담목회 아카데미 예상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하는 약자가 예상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저는 이 한평생을 제가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68년 동안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면 목회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정작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거여제일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을 훨씬 더 보람있게 즐겁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요. 제가 정년을 퇴임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를 좀 갚아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할 줄 아는 게 심리학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심리학하고 상담, 치유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에게 4학기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제가 운영을 합니다. 그 학교가 상담목회 아카데미 예상인데요. 이 2년 동안 우리 목사님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한 푼도 교육비를 안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2년 동안 무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같은 얘기인데도 훨씬 우아하게 들리고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지금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도 고대 옆에 성북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월요일 날 그 교회의 모든 시설을 와서 자유스럽게 쓰십시오 하고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이제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좀 갚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시는데 전혀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 강사들은 강사료를 안 받습니다. 전액 전부 다 이 자비량으로 그냥 자기 경비를 대고 오셔가지고 가리키는 이런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180명의 목사님들이 이미 2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졸업을 하셨고,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2박 3일 동안 소위 집단 상담이라는 거에 3번 이상 참석을 하셔가지고 본인도 본인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아픈 것들을 꺼내놓고 상담받고 치유되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지만 졸업을 하는 그런 학교인데, 벌써 이제 80여 명의 목사님이 졸업을 하셨고 지금은 160명 정도의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와서 공부를 하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오셔서 공부를 하십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주도에서까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학기는 내일이 종강입니다. 이제 14주 다 끝내고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6월달 마지막에는 160여 명의 목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10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집단 상담에 참석을 하시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에 쌓아뒀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집단 상담을 하시고 나니까 대개 목사님들이 우리 사모가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좀 사모님 많이 힘들게 하신 거가 찔리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지금은 사모님들에게도 무료로 이거를 해드리는 이런 학교를 제가 운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거여 제일교회에서도 들에게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강사는 무료고 다 무료지만 이제 거의 200여 명의 학생이 되는 게 목사님들이요.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들이 목회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듭니다. 근데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하는 이 일에 동참하시는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비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여 제일교회에서도 후원을 좀 해주면 굉장히 고맙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50여 개의 교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은 스스로는 양복 입은 거지다 이렇게 제가 가는 데마다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고 하는데, 오늘 이것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인적으로 후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하는 일 사진으로 다 나와 있고, 거기 우리 30의 교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후원해 주는 교회, 그리고 그 후원금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다 공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고 이 일에 우리 거여 제일교회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특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회, 상담 목회 아카데미 이름이 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상은 예수님은 상담자의 준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외람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여기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하는 건 뭐 우리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리고 교회 직분까지 걷게 계신 분들에게 새삼스럽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생뚱맞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분도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표정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있냐, 이런 표정으로 그냥 네 할 얘기 빨리 해라, 막 이제 이런 표정을 다 짓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대개 어떤 분이신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분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는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나이가 몇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자동입니다. 좋은 얘기할 때는 나왔다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꺼졌다가 이게 아주 자동으로 됩니다. 마이크를 중간을 잡으세요. 끝을 잡으면 중간을 잡으니까 아주 안 나옵니다. 이제 나오나요? 예,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이다 이렇게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아주 불가능한 일 거고요. 마치 우리 옛날에 들었던 우화 중에 눈에 안 보이시는 분 세 분이 이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어떤 분은 코를 만져보셨고, 어떤 분은 배를 만져봤고, 어떤 분은 다리를 만져봤는데, 이 세 분이 각각 고향에 돌아가셔가지고, 야, 나 서울에 올라가서 코끼리 봤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코를 만져본 분하고 다리를 만져본 분하고 배를 만져본 분이 각각 다 다르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서로 내가 진짜 잘 봤다 이러면서 이제 다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개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 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요걸 통해서 아마 대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이 우리에게 한목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그게 뭔가요?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분이 하시는 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그의 이름은,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첫째가 뭔가요? 예? 그렇죠. 하시는 김에 두 개 더 하시지. 예, 첫째가 기묘자요 모사, 둘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영존하신 아버지, 네 번째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역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하면 네 가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째가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가 평강의 왕으로서 사역을 해 주신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 외에도 아마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실 텐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를 고르라면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요새 뭐 좀 다투는 일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 평강의 왕이 좋으시군요. 예, 좋습니다.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좋아하신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탁 마음에 오죠. 특히 무슨 일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근데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또 다른 분은 또 없으십니까?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금방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대개 경우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걸 여쭤보게 되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든다는 분이 결국 안 계시는데 여기는 계십니까?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 여기도 별로 없으신 모양인 것 같은데요. 어느 예수님이 제일 좋으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예? 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제일 좋으시구나.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 이 거여 제일교회만이 아니고 제가 1년에 한 50군데 교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물어봐도 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평강의 왕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거는 많이 나오는데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여기 지금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나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도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보세요. 예? 네. 그렇죠. 맞아요. 다들 이게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이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이시다. 이거를 알려주신 그 교육을 제가 거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셔 주시는 게 좀 어감이 안 좋다. 그렇죠? 모사. 이게 어감이 안 좋죠. 되게 우리가 모사다 하면은 꾼이 묻잖아요. 이게 뒤에 꾼자 붙는 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꾼? 사기꾼 이거 봐. 혹시 많이 당해보신 건 아니지? 사기꾼. 또 뭐가 있어요? 네? 무슨? 네? 협잡꾼. 그렇지. 뭐 노름꾼, 주정꾼, 뭐 네, 술주정꾼. 네. 옛날에는 난봉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보면 이 꾼자 뒤에 붙는 거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이게 되게 모사 그러면 모사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사꾼이야?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앞에다 또 기묘자까지 붙으니까 모사를 부리는데 기기 묘묘하게 부린다는 얘기야? 이제 이러니까 이게 별로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요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NIV라는 영어 성경이에요. 이게 현대 영어로 이게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영어 성경인데 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기묘자여 모사라 하는 요 대목이요.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느냐면 제가 여기 다 수준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영어로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으로는 Wonderful Counselor. 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느낌이 좀 다르죠. Wonderful은 뜻이 뭔가요? 놀라운, 그렇죠. 훌륭한, 위대한, 좋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Wonderful을 집어넣고 우리가 이 하나 예를 만들어 보면 거여 제일교회는 원더풀 처치다. 이게 아주 딱 맞는 얘기죠. 여기 지금 한두 분 웃으시는 이유는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거여 제일교회는 원더풀 처치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딱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카운슬러는 뭐죠? 상담자. 상담자는 뭘 해주시는 분인가요? 상담자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래. 그럼 맞긴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설명은 된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해. 상담자는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다. 오케이. 뭐 아주 틀린 건 아니고 맞았어요. 상담은 뭐 하는 건가요? 상담. 예?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 그렇죠. 상대의 어떤 마음을? 꼭 여기는 한 두 번 더 말시켜야지 정답을 얘기하시네. 한 번에 좀 다 안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아꼈다가 이렇게 하시네. 좋습니다. 하여튼 정답을 찾아가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데 그분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놀랄만한 상담자로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하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 하는 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상담자이다 하고 이야기를 신약에 하신 그 대목이 있어요. 그때 그 신약에 나오는 이 대목이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보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대목을 다시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상담자인데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상담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상담자가 이제 누구죠?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해주시는 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내가 상담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는 상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인 거죠.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쉬게 해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5월달이 지금 가족의 달이잖아요. 여기 이제 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서로 사랑하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5월달에 들어있습니다. 자녀, 부모, 스승, 부부 요 분들이 우리가 제일 사랑하면서 가깝게 지내야 되는 분들인데 여기 이제 5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어야 되느냐 하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이런 가족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성경 중에 그 성경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는 성경을 찬송가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신데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 찬송은 한국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의 이 시는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겁니다. 이분의 호는 늘봄입니다. 늘봄. 늘봄이 뭐죠? 늘, 항상 봄입니다. 이분의 호가 늘봄. 참 호가 아름답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작시하신 그 찬송가의 첫머리의 가사가 뭡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늘봄이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어요. 이게 이분의 그 사상을, 신앙을 시로 쓸 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다. 우리 집이.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이 그 후렴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집은 복되고 즐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집은 복되고 즐겁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집이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집이 복되고 즐거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쉴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집은 항상 복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복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원더풀 카운슬러를 항상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가 산다는 거죠. 자, 여기요. 나는 현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상담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없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 난 상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안 계시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한테 지금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병이 뭔가요? 본인 얘기니까 굉장히 쉽지. 아주 빨리빨리 나오죠? 예, 그래요. 화병이에요. 저분이 화병이라니까 화병이에요. 자, 이 화라는 게 이게 뭐죠? 불화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불덩어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는 불화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돼. 불은 꺼야 돼요. 이 불을 끄지 않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겨. 왜냐하면 속이 타들어가니까. 자,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엄마 속이 어떻게 돼, 지금? 타들어가. 그렇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불덩어리가,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이 아버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내 속을 썩이는 바람에 내가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네? 색깔밖에 다 탔어.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많이 하셨나 봐. 금방 나오시는 거 보니까. 색깔밖에 다 탔어. 근데 왜 그래요?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게, 이거 꺼야 되는데 어떻게 꾸는지를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요. 화가 나면 주로 어떻게 꾸십니까? 화날 때 어떻게 꾸십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푸세요? 야, 이분은 주무신다는데 아주 독특한 체질입니다. 화가 났는데 잠이 오나요? 아주 독특한 체질, 아주 굉장히 낙천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사시는군요. 좋습니다.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여기 까만 옷 입으시면.
먹어요? 예, 저분은 화나면 드신데, 근데 별로 화 안 나시나 봐. 화가 많이 났으면 저분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러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화를 푸십니까? 드라이브를 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각각 푸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한 번만, 이번에 남자, 미안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예. 예. 그러시구나. 네. 옆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래요. 지금 우리 네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네 분이 다 달라. 네 분이 다 다르다는 거는 어떻게 화를 풀어야 되는지 어디서 배워준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독학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냥 제일 편한 걸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화를 제대로 안 풀어요. 못 푸니까 화가 쌓여. 그러면 화자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화가 더 쌓였어. 이게 무슨 자죠 아십니까 이거? 예, 화자가 두 개 있으면 염자입니다. 예, 이제는 뜨거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화병에 걸린 거야. 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평소에도 이분은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소에도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 화가 이렇게 나 있는 사람이 이 화를 밖으로 이거를 표현을 하면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고 때리고 부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를 밖으로 내지 못하면 내 속으로 화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다른 사람을 때리지 못하니까 나를 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못하니까 나를 욕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내가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에이 못난 놈, 저 사람이 너를 화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너 왜 지금 이러고 있니? 하고 이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를 때리면 이게 우울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루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걸 우리 이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풀어라 하고 여기다가 요걸 하나를 더 써줍니다. 앞에. 말로 풀어라. 그럼 요 자가 무슨 자가 되나요? 요게 담자가 됩니다. 이제 대답하는 분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거 보니까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불화자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담자가 됩니다. 담자. 이야기한다는 담자예요. 그래서 이 담자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났다면 그 화가 난 거를 말로 풀어라. 그게 제일 좋게 푸는 거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하고 그러다가 웃고 막 이러면 남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들이 미쳤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여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머리에 꽃을 꽂아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놀리고 그렇죠. 옛날에는, 요즘에는 없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마다 가끔 이 머리 산발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은 여성들이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가끔 가다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심심해가지고 뭐하고 놀까 이러던 애들이 일거리 하나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쫓아다니면서 막 돌도 던지고 미친 뭐가 우리 동네 왔다 나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쫓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제일 앞장서가지고 돌 던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지금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느 하루는 제가 그래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이제 그런 분 한 분을
동네 밖으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한번 지금 쫓아내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혼자서 중얼중얼해?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 보니까 제 앞으로의 직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느냐면,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그러니까 하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그냥은 참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미치려고 혼자서라도 중얼중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안 미치려고 가끔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아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시침 뻑 따고 계시는데,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는 말로 이거를 풀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다투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리면서 이 녀석들아, 말로 해, 말로. 또 우리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화가 났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고 안 나오면 되게 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야,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해.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말을 하면 화가 불이 꺼지니까 속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지. 속이 타들어가던 게 말로 해가지고 화를 풀면 속이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아주 잘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게 되면 이 남들이 자꾸 이상하게 오해를 하거나 이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여기 앞에 하나가 또 붙습니다. 한자가. 이게 무슨 자인가요? 이게 서로 상자입니다. 혼자 하면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자에다가 말씀 담자가 붙여가지고 상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이 뭔지 이제 아셨나요?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라는 한자에서 나오는 이 뜻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누구하고 해야 돼? 누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시든 간에 하셔야 돼. 그걸 안 하시게 되면 속이 타들어가가지고 미쳐. 우리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전혀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답답하게 하면, 야, 너랑 얘기하다 내가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미친다는 게 그거예요. 답답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게 되면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야죠.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저를 만날 때는 별로 돈 안 드시잖아요, 오늘. 근데 앞으로 저를 따로 만나시게 되면 돈 들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려면 돈 드셔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비싸게 상담료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요. 이걸 또 따로 또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상담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저는 한 번에 10회기 거를 한꺼번에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물론 거여 제일교회를 다닌다는 사인을 해오시면 제가 디스카운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저하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상담을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구태여 우리 가족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저는 왜 여기서 또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느냐 하면 저도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가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요 원더풀 카운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를 우리가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도 아주 좋은 상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기요 이런 얘기 제기하면 또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그 상담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자격증 따야 되지 않나요?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자격증 따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자격증 없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뛰어들어오더니 중요한 걸 발견한 듯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조리사 자격증 있어? 나 없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무면허 조리사가 해준 밥 먹고 살았다는 얘기야? 나 앞으로 엄마가 조리사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내가 안 먹을래. 자, 이랬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한 자식을 갖다가 밥을 먹여야 되니까 내일부터 당장 조리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허든 대로. 어떻게 했는데 허든 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그렇지.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안 들렸는데 하여튼 그래. 이럴 때는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이런 새끼 굶기면 되지. 그냥 와가지고 며칠 굶겨놓으면 엄마 다시는 내가 조리사 같은 얘기 안 할 테니까 밥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막 이럴 때야 이제 이 새끼 먹이면 그게 이제 이게 철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뭘 우리가 무슨 조리사 자격증을 딸 게 뭐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대개가 다 면허 없이 해요. 애들이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이상하게 지금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 일로 와봐. 그러게 머리 이렇게 만져보고 너 열났구나. 너 감기 왔네. 의대 나오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서랍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너 이 약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2시간만 푹 까물리면 다 난다. 약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좀 낫어. 그러면 저녁 때는 자 엄마랑 공부하자. 교대 나왔어요? 이래저래 우리는 다 무면허야. 근데 거기에 무슨 상담 하나 무면허로 한다고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겠어요? 이래저래 중요한 건 다 무면허예요. 자,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을 해주려고 화를 풀어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같이 했는데 상대방이 우리랑 얘기하다 화가 더 나.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불난데 부채질 하는 거야. 그렇자도 내 속에서 지금 화가 나서 불이 나 있는데 불을 꺼주지 않고 불을 더 붙여. 부채질을 해줘.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염장 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얘기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엄마랑 얘기 하나 봐라. 차라리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벽은 이게 좀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답을 안 해주니까. 근데 벽이 좋은 건 뭐야? 이분이 굉장히 오늘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본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후원 좀 해주실까? 예상에. 이 벽은 좋은 게 답답하긴 한데 염장은 안 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말끝마다 염장질러. 그럼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화를 풀어주려고 해도
이걸 잘 못하면 오히려 화가 더 나. 그래서 이걸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잘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방법대로 해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우리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예수님을 믿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우리도 원더풀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담을 해주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화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상담받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 이 쉼을 얻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하나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상담이에요. 이게 아주 세계 상담사의 길이 남을 상담의 백미야. 이 오늘날 심리학에서 하는 모든 상담도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대로 오늘날 상담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흉내를 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은 상담자가 되나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직업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행복한가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그렇죠. 이거 우리가 다 당해본 거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웃하고의 모든 관계가 지금 끊어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요즘의 식으로 얘기하면 삭개오는 지금 이웃과 왕따당하고 있어요. 모든 이웃들이 다 삭개오를 싫어해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진단다 하는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러한 아마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와,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다면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뵈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삭개오가 집을 나섰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섰냐면 도대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고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다 이렇게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삭개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다 불행하다는 얘기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집도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집집마다 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예수님 한번 만나서 나도 즐겁게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개오는 궁여지책으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혹시 여기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거기 삭개오 나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응? 자, 근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니까 저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는 게 보였겠죠. 앞에 벌써 탁 보면 첫눈에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분이 앞에 서 계시고 뒤에 12 제자가 따라오고 또 그 뒤에는 전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자,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점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삭개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금 점점 오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무 느낌도 없어 이분들은. 예? 나를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또 무슨 느낌이 나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기대 있고 혹시 또 예수님도 나를 야단치시진 않을까? 삭개오 나쁜 놈의 새끼 앞으로 똑바로 살아 인마 이렇게 또 야단치시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있으셨을 거고요. 또 혹시 따뜻하게 삭개오야 잘 있었어? 하고 이렇게 한번 따뜻한 말을 해주실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먹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삭개오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삭개오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제일 첫 번에. 그래요. 첫째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지금 아주 위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딸이 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돌아보시면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는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름도 안 부르고 여자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같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만은 유독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예? 여기서 지금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죠. 우린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기 때문에요. 엿장수가 일본에 가위질 몇 번 해요? 이거 우리 몰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외로움, 무시당함. 그렇죠?
또는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딱 가지고 있고 이웃들이 다 삭개오를 지금 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한테는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대개 뭐 어떻게 불러요? 야, 저 새끼 저거 안 죽고 또 나왔네? 되게 이렇게 저 새끼, 이 새끼, 뭐 개 있잖아. 막 다 이렇게 부르지. 이름 안 부르잖아요. 아마 지금 삭개오도 이웃들에게 이름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수님이 유독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를 여기 몇 분이 지금 모르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김춘수라는 시인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 시를 빌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게 무슨 시일까요? 그럼요. 꽃이라는 시예요.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삭개오는 이웃들에게 다 무시당하고 욕먹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한테 와서 뭐가 됐어요? 꽃이 됐어요.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고 천대받고 이미 관계가 다 끊어진 이런 외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꽃이란다 하는 것을 삭개오야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나요? 속히 내려와라. 그냥 삭개오야 이제 나 바쁘니까 간다? 그게 아니고 너 속히 내려와. 내가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친구가 되느냐 하면 아주 가까운 친구. 그래서 내가 오늘 밤은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 우리가 이 제일 친한 사람하고는 같이 자잖아요, 집에서.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어떨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예? 예, 행복하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모시고 가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외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Great Joy. Great Joy는 뭐죠? joy는 기쁨인데 어떻게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삭개오가. 그래서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여 하고 부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집을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보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는 집에 들어와서는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참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자, 지금 여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상담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에는 원더풀 카운슬러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가 나를 믿어야 네가 구원받아.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삭개오의 만남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하고 이 3마디만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요 3마디만 하셨는데 삭개오가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또 하나의 큰 사역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무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만나가지고 삭개오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내려놔 주시면서 삭개오가 변화돼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이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이웃하고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삭개오가 쌍둥이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웃들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이웃들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그 원리가 우리가 상담자가 되는 원리예요. 지금 이 이웃들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뭐라는 걸로 보나요? 지금 세리장이라는 걸로 봐요. 삭개오를. 이웃들은 삭개오를 볼 때 저 사람 세리장이야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봐요, 지금. 그래서 세리장은 나쁜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따를 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나쁜 사람한테 우리가 고치라고 얘기했다가 안 고치면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에 뭘 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금 보면서 삭개오에 뭘 보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삭개오가 왕따 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 예수님이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과 상담자가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고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상담자는 그건 안 보고 뭘 봐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을 봐요. 이게 상담자예요. 이게 상담자예요. 그래서 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냐? 이거를 보아주는 게 상담자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보아주어야만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이거 고쳐야 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게임만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야, 널 볼 때마다 엄마 속이 터진다. 터져, 엄마. 애들이 고쳐지나요? 절대 안 고쳐져요. 엄마 또 시작했다. 그거는 지금 이 어머니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이웃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부족한 점, 나쁜 점, 세리장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성적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즐거울 때만 사람들은 변해요. 이게 오늘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150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서 알아낸 원리인데, 이거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 하셨던 원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는 이 새끼 공부 안 하고 또 어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얘 마음속에 공부 못하는 것도 꼭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야, 이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마가 오늘은 진짜 어디 가서 좋은 얘기 들었다, 이런 느낌이 확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너 많이 힘들지? 정 힘들면 우리 공부하지 말고 진짜 네가 좋은 거 하자. 이러면 애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 엄마가 내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 이러고 더 놀까요? 아니야. 이건 제가 30년을 그런 애들을 만나봐서 알아요. 이게 예수님이 상담자로서,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얘기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삭개오가 누군가요? 우리지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상담 받으러 가셔야 돼. 근데 예수님한테 상담 받으러 안 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오셔요. 오셔가지고 문 밖에서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수 있단다 하고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영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영안을 뜨는 김에 영이도 같이 뚫려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그 이름을 들으셔야 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너 얼마나 힘드니? 너 힘든 건 나도 다 알아.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문 현답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어디서 주무시나요? 틀린 답을 하나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편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주무셔요? 우리 집에서 주무셔요. 우리 집에서 주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기회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 나 사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되네요. 자,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꼭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돼. 대개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담하는 건 기도를 하는 건데 대개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의 답을 안 듣고 가. 예, 대개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실컷 자기 얘기 다 해놓고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바쁘니까 갑니다. 그러고 총총 그러고 가버려. 답을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 상담자가 내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걸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야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담을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거여 제1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하고 잘 대화를 하면서 사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고 우리를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나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이거를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